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불안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종처럼 사는가? 아니면 아들처럼 사는가? 율법과 할례의 문제도 결국 여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지금 단순히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은 늘 불안할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종이라는 자격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 때문에 종은 끊임없이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다른 종들보다 잘 보여야 하고 주인의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듯 종은요, 눈에 보이는 흔적, 증명, 안전장치를 마련하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버림받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 게 종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속으로 불안한 사람들은요, 그 종의 모습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아직도 자꾸만 못된 생각이 들지? 왜 나는 아직도 내 속에서 죄의 욕망들이 자꾸만 올라오지? 왜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과 상상이 들어오지? 왜 나는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자녀로 보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언가 증명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찾아 나설 수도 있죠. 여전히 불안한 그 마음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애쓰는 모습도 가질 수 있어요. 심리학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애착 이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사랑받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 비교적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금 실수를 해도 관계가 바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릴 적 양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에게는 이런 안정적인 심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관계 자체를 불안하게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고 과도하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관계에서 눈치를 보고 실수 후에는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랑받고 있어도 확신하지 못하고 안전장치에 대한 집착에 매달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 죄책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평생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은 실수나 죄를 지음에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니 불안하겠지요. 분명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기는커녕 매일마다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 사람, 그 속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할례가 또 그것이 가장 증거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할례라는 강력한 표시로 만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를 써도 결국 그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설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키려고 애를 써도 못 지켜내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두려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 지킴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큰 고통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그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그가 아버지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사랑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좀 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편에 속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참 이득이었죠. 아버지는 자상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대화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시골이다 보니 방이 참 많지 않아서 조금 늦은 나이까지 부모님과 한 방을 썼었는데요. 가끔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주방에 먼저 나가서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두 분이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으신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침 내내 들려왔었습니다. 제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이었고요. 한없이 받아주셨던 분들이었고, 늘 기다려주셨던 분들이고, 늘 아껴주셨던 분들이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연약한다 해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한없는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만 죄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외부적인 것을 잡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믿음으로 수납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가슴 당당하게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